사도신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자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거센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강력한 교회를 그리고 부흥했던 초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백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원형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도하신 모범적인 모습을 어떻게 행했나,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사랑을 해야, 자신의 희생이 따라야 우리의 이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과 헌신이 다를 수 없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또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내 삶에도 이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실행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니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생각과 가치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한 가족 안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쉬워 보여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고 큰 은혜의 임함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십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연결될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자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공명이 일어납니다. 내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연합을 우리에게 맛보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은 하루와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우리는 공감하고 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했고 내일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없어야 했고 내일 살 곳이 없는 사람은 없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최저의 가난에서는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았고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맞게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맞게 나누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의 부활의 복음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욕심을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모세의 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안악 자손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한 부류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좋은 은혜만 추구한 사람이고 끝까지 바른 신앙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환경을 서로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우리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게 되면 시작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를 이상화하고 초대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교회가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재산에만 그리고 친구들과 자신의 어떤 가방, 소유물만 비교하고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움켜쥐는 것도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분함을 그리고 내가 그것만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32절과 45절이 있습니다. 45절은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르려고 했었으니 이제부터는 넓은 세상으로 마음껏 다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뛰노는 삶으로 자유함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주는 도전입니다. 이 긴 말씀 뒤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는 초대교회 수많은 헌신자 중에서도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조명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고 이 물질은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고 소외된 자를 품어주며 내 것을 나누어 공동체를 살리는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적은 먼 옛날의 전설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고 부활의 복음의 큰 은혜를 받아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위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나바로 마무리되었지만 내일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내일 이어서 볼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임함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시키사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